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시는 역사, 취하시는 역사. 주시는 역사, 취하시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토요일 새벽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결국 모두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라는 신앙의 법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또 나의 자녀도, 또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 사업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순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시는 역사와 취하시는 역사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노정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역사는 애굽을 탈출할 때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말씀 보시면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실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수많은 은금부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죄악된 세상 애굽을 탈출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슬같이 잔잔하게 주실 때도 있고요. 또 소낙비처럼 우리가 느끼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신령한 출애굽을 이룬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주십니다. 주고 계세요. 신명기 33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래서 하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 이슬과 같다. 우리가 안전하게 사건 사고 많은 이 땅에서 안전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하루 삼시세끼 먹을 양식이 있는 것, 잔잔한 하나님의 이슬의 은총 때문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우리가 몸으로 체감하는 큰 비, 소낙비의 축복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 모양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 소낙비 같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시는 역사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취하시는 역사는 우상 숭배 사건 직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광해 노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아무 할 일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은금보화를 풍성히 주셨을까요? 그것 가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광야에서 지을 성막의 재료로 다시 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취하시는 역사를 위해 먼저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특별히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죠.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라. 여러분, 광야에 이런 재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만들래요? 이 재료들은 다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한 물품들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1번째 진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금보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말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말았어요. 출애굽기 32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후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처단하게 하시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시죠. 하지만 출애굽기 33장 1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갑자기 태도가 바뀌셨죠? 함께 가겠대요.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33장 3절과 33장 14절 사이에 어떠한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백성들은 몸에서 단장품을 떼어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4절이죠. 백성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씀 듣고
그동안 애굽의 은금보화로 치장했던 그 단장품들을 다 떼어냈어요. 두 번째로, 그 이후에 단장품을 완전히 몸에서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추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이전에 출애굽할 때 애굽의 은금보화 가지고 나오면서 이것을 치장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치장했던 단장품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단장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주신 것입니다. 주시는 역사 가운데 받은 것들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몸에서 떼어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단장품을 그들의 몸에서 아예 제거시키라고 하셨어요. 이후에 이 단장품들은 다시 어디에 사용됩니까? 비로소 올바른데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 말씀 보시면 단장품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금보화를 각자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 몸에 치장만 안 했을 뿐이지 여전히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은금보화 그것들을 자기 장막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함으로 바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신 취하심의 역사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 법칙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로마서 11장 36절의 역사가 바로 이때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이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6절의 태도를 유지하며 사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역사로 받은 것이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언제든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심의 역사, 취하심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로 인해 영광 받으시고
부어주심의 놀라운 축복으로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에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36절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크게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정, 자녀, 직장, 건강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들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 인생을 단장하는 데만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는 가운데 주시는 역사, 취하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